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에 처음 보신 분 누구실까요?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아서 밖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밖에서 꽃밭에서 부르는 날씨인데 주의 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순교자 기념주일.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도 있지만 교회야말로 순교자의 피를 씨앗으로 해서 키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지교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결과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야말로 누구의 헌신도 수고도 없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전에 직업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후부터 지금부터는 이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고 내가 사명을 주고 내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것을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게 베드로의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거니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과 죽음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뭔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순교자의 삶이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도 반복해서 두 번이 나오는 것은 아주 참으로 또 간곡하게 정말로 부탁하는 강조의 말을 할 때 거듭말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는 순교자적인 삶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내 뜻대로 하는 그 삶을 포기하는 거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것은 순교자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물론 젊어서는 네가 그랬다. 네 마음대로 따랐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젊어서는. 물론 베드로가 젊어서 혈기로 그야말로 열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부족했거니와 젊어서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도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젊어서,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나이만 어려서 젊어서가 아니고 신앙의 수준도 낮아서 모를 때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먹고 성숙하고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곧 주님께서 이끌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는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몰라서 무지해서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모습도 보고 이제는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또 사명을 주고 이렇게 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그 삶이 결국은 순교자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젊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약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어떤 수준에서 잘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교자적인 삶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런 삶의 결과로 교회는 더 흥왕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 유명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주석에서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그 가는 길을 칼빈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한 권리를 박탈하고 남이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삶이 네 미래다, 네 앞으로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선택과 권리를 빼앗긴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곧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육신적인 욕망과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모릅니다.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야말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앞뒤 말하면 좌우 분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살다가 순교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맞으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건 베드로 스스로가 원해서 그랬다라고 덧붙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베드로가 순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유세비우스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곧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부터, 이 초기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 초기 교회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었고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할 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힘을 내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될 텐데 그야말로 교회가 말살되어져 버리는 아주 씨앗이 싹부터 꺾이고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지금 현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베드로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이 명령 따라서 베드로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그러면 기독교가 말살되고 없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이 땅에서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신비한 어떤 믿음의 공식을 가진 그런 종교로 말해요. 신비한 공식을 가진 종교예요. 또 이것을 일컬어서 진리의 역설, 역설의 진리를 가진 종교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으면 죽인다,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 믿으면 톱에 켜서 죽인다, 믿으면 불에 태워 죽인다,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살되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흥황해가지고 지금 3분의 1의 세계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가 됐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진리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또는 신비의 믿음의 공식이라고도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는 자가 복되다. 내 것 다 줘버리는데 무슨 복이고 내 것 줘버리고 내 주머니는 빌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예,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대부분 모장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팔복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들의 사상과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역설을 말하고 기독교의 믿음의 신비의 공식을 말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 믿게 하고 없어져 버리고 잠깐 1, 2년 교회가 쉬워질 뻔하다가 뿌리까지 뽑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불신을 받고 뭐 교회가 저러냐, 교인이 저러냐, 믿는 사람이 저러냐, 목사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그래서 나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이제 교회는 흔적도 없이 뿌리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때야말로 이제 순교자적인 그런 삶, 그런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초기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말살되고 어려울 때에 순교에 피를 뿌리고 생명을 바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순교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죽어도 좋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거같이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이북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뭐 이슬람권이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겠지만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북한 땅에는 믿으면 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순교를 말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초기 교회 사도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까? 여러분, 총칼로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문화로, 정신으로, 물질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갖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무슨 부정부패, 부조리한 그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없이 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세력,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도 교회 가냐, 따분하게 예배드리러 가냐, 바보들아. 건강을 생각해서 산에도 가고 좋은 공기 마시러 놀러도 가고 즐겨야지. 이런 문화, 이런 세태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손해날 것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그것을 이기고 사는 것이 순교자들에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도 술을 안 먹냐, 담배를 안 먹냐, 뭐 좀 또 잘 나가려면 상사하고 잘 어울리고 친해서 놀러도 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멋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래야 진급도 하고 뭐 회사상을 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의 그런 모습이고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로 넘어지고 무감각하고 그야말로 교회 가는 것보다도 우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 따라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정신을 저버리고 젊어서는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하고 즐기고 하자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순교자적인 삶하고 정 관계없는 무관한 삶인데 그래가지고는 나도 살지 못하고 내가 소속한 조직, 공동체, 교회도 살지 못하고 참 희한하지. 아까도 했지만 진리, 역설의 진리, 믿음의 신비한 공식. 죽이려고 그러면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고 이러다 살아나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이 손해고 오늘도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따분하고 손해고 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실상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에서 눈앞에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 생각대로보다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남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삶이고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요. 이 순교자들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서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물론 선교사들이 통해서 젊은 선교사들이 20대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선교사들이 땅에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교회를, 학교를,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만한 나라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0년 앞선 천주교가 여러분 절두산에 가면
우리가 순례 많이 했던 여러 가지 해미 생매장터, 해미 충남의 해미에 가면, 무슨 제천의 배련성지에 가면 얼마나 말하자면 구교, 천주교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집안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약용제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절두산의 세남터에 무슨 음성, 이 해미 읍성, 배론성지, 제천 이런 데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성지는 또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늘 갔던 화성 제암리교회라든지 제가 다녀와서 얘기하는 무슨 영광의 야울교회라든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믿는 것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오래된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에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일제시대 때 믿음 때문에,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는지 몰라요. 오늘 현실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잘 있고, 요즘에는 다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덜하기도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쉬든가 저만 해도 주일 쉬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한국 말하자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랐는데 말하자면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밖에 없지만 그것이 죽고 썩어져서 싹이 나가지고 하면 그 싹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밀이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희생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좀 더 헌신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공동체, 내가 죽어야 가정, 내가 죽어야 교회, 내가 죽어야 모든 조직이, 공동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회의 어떤 참담한 현실 앞에서 다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가 존속하고 유지되기를 바랄 우리들이라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내 원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남이 이끄는 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지라도 가는 그 길만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순교자적인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